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저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11월의 첫 주일에 저희가 고요히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흔들리는 바닷물결같이 요동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더 쏟아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일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이 생명수를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은 읽고 찾으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일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오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일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남 백성을 자라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알고. 저희의 구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봅니다. 이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기도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갈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전염병의 기세가 등등하지만은 많은 백성이 백신을 맞고 또 치료제가 속속 나오면서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와 찬양과 규제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하시어 분당 지역 내에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드림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되고 치유되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새 힘을 얻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오랜 시간 공부하며 지내왔는데 그간의 노력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하나 없이 모두 출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에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데우스 학교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고 주의 지저로 길러내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드림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열사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자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00년 파니온 전투에서 셀루커스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를 이긴 이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루커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적이었습니다. 셀루커스 왕조는 헬라화 정책, 즉 헬레니즘 문화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의 유대 문화, 헤브라임즘과는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그를 말마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전개시키게 될까요? 말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때에 그들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 무슨 뜻일까요? 법을 이용하여, 공권력을 이용하여, 즉 합법을 가장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은 가까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멀리는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말세가 되면 법의 이름으로 법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장려되는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문화는 법을 만들고 법을 고쳐서라도 핍박을 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치며 종교개혁을 출발시킨 날이지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로 기억하고 기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10월 31일은 할로윈 축제의 날로 기억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려니 합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10월 31일을 할로윈 축제의 날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할로윈 축제란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좀비, 귀신, 괴물 등으로 분장하고 즐기는 축제입니다.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던 켈트족의 풍속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악령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한 나머지 악령을 속이기 위해 분장을 했던 것이 오늘날 할로윈 축제의 유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유치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흉내내었던 것이 대중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언제인가부터 갑자기 할로윈 축제가 마치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라도 된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문까지 보내면서도 할로윈 축제를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유명 놀이공원, 놀이동산마다 제가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할로윈
축제 속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하얀 도화지 같은 어린아이들의 기억 목판에 지금 무엇이 새겨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더러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름다운 문화로 둔갑이 되어 아이들의 추억으로 남겨지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지역 할로윈 축제 사진을 보니 엄청난 인파가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어느새 이렇게 할로윈 축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문화가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많은 인파에 대하여 별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놀라는 듯 보이지만 분노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만약 교회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모였다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였다면 어떤 반응과 뉴스가 나왔을런지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종교개혁주일과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우리 모두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그 믿음의 야성, 순교자의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슬펐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가지고 너무 비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옳은 길, 바른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철저히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무렵에 전후하여 있었던 일들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반면 유대 문화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인 까닭에 헤브라이즘과 그 헬레니즘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정착됨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지켜내야 할 제사장들이 어떻게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 문화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물론 모든 제사장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 돈이 많은 제사장들, 이들을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특성상 그 당시의 성전은 금융의 중심지였고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제사장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 쉽게 그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같이 권력의 맛과 돈의 맛을 누리던 사람들은 정권에 잘 보여야 내가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회적 지위만 보장이 된다면, 그래서 권력과 부를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누가 정권을 잡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화 정책을 펼쳐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면서 대제사장직을 매관매직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직책으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만이 그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칙들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정권의 뇌물만 주면 사독계열이 아니어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권에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돈을 주면 즉시로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가슴 아파하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그 중에 일부는 자의반 타의반 광야로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로마서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나를 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의 나는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켜내고자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철저히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만 중세 때도 이러한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루터는 성경 말씀 한 절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구조상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가 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명사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를 꾸미게 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꾸미게 되면, 의인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꾸미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살리라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이 헬라어 원문상, 문법상 다 가능합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맞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도 맞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도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수용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것을 고려했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산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산다.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즉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도 돈을 사랑하여 올무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즉 거절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 즉 선택하라.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거절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루이스 야블론스키 교수가 돈의 감성지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40년 동안 사회학자 겸 심리치료사로 일해온 저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돈에 대한 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결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데서 오는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강박적 충동을 가진다. 때문에 도덕이나 윤리는 2차적인 요소가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과 높은 직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그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집착을 하게 된다.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불법과 부정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옳은 길, 바른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까닭은 나의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거절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부르다가 마음이 아파서 저로서는 통곡을 좀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오늘날에도 예배 중에 불려지는 찬양인데 그 찬양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핫 바룩 셴 카봇 말쿠토 레오람 바엣.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로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즉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바라보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길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뵈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여 주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더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은혜와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가족 가운데도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해외에 머물든 지방에 머물든 군문에 머물든 그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이 잉태되기를 소망하는 가정도 있고 잉태되어진 생명이 잘 자라고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